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율법 중 큰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율법 중 큰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다른 작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래도 큰 계명만큼은 놓치지 않고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로 완성하시는 그 일을 앞두신 한 주간의 기록들 가운데 제 고난주간 셋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쯤 이루어진 사건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전후로 다른 여러 가지 물음들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물음들을 신적인 지혜로 다른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도저히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 예수님께 함부로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논쟁,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어느 계명이 큰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그러한 논증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같이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모든 하나님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들에게 참다운 진리를 선포하셨던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대답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두개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불법한 재판으로 함부로 그렇게 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일에는 서로 원수되었던 적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힘을 연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되게 고소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까라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명절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이셨는데요. 이렇게 모이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지만,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모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해를 끼치려고 하는 악한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고, 이런 모임을 주도해서도 안 되겠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맞는 그런 참된 모임들만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이들은 계명이 이제 신구약 66권에 여러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계명들도 부족해서 그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환이 탈무드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고 또 미시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처럼 해놓은 그런 책에도 여러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 종합해 보면 총 613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 그리고 어떤 계명은 조금 가벼운 계명인가?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율법학자들이 늘 서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예요. 이 많은 율법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될까? 그것을 그들은 논쟁하며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 모든 율법의 근간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선포의 주체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그 율법사에게 즉시 명확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37절, 39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너무나 명쾌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한 너무나 복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 두 가지 계명이 사실은 두 가지 같지만 하나의 계명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그 사랑하라는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사랑의 행위들 우리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계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둘째 계명으로 근데 그 둘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다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하다 다른 병행구절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 선하고 진리이고 바른 말씀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 답변을 인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큰가 둘째 되는가 고민하지 않고 이 계명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사실은 죽기까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지키지 못할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실 계명은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지 못했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반대로 그래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위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긍휼 베풀고 그랬으면 괜찮은 삶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두 가지 너무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조차도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련하고
비참한 죄의 부패성에 아직도 미혹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계명,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형편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히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환경을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남은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계명들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들을 도저히 지켜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이런 불완전함,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또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오직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은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인 여기 크고 첫째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시간적으로만이 아니고요. 그 경중의 여부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다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더 큰 계명이 없는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세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신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헌신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가페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보다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 온 뜻, 온 목숨을 기울여서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방법, 그 모습을 뒤에 기록하고 먼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감정적인 동요가 없어도 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사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들이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갈망함과 사랑함이 다른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 그것들이 다른 곳으로 향해질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큰 사회적 공헌, 그와 같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받는 대상자로 놓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우리의 구원자 그분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갖지 마시고 일단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힘쓰다 보면 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음, 목숨, 뜻 이 세 가지만 나타나 있는데 병행구절하고 이 말씀이 인용되었던 신명기 6장 10장에 보면 조금 더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몇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언급한 데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하고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3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거기 보면 마음, 목숨, 뜻은 마태복음에도 같이 있는데 두 가지가 더 나왔는데 어떤 게 더 나왔죠? 힘과 지혜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힘과 지혜.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 앞에는 전부, 온전한, 온자가 붙어야 돼요. 그냥 마음과 목숨과 뜻, 힘과 지혜, 성품이 아니고요. 온 마음, 온 뜻, 온 목숨, 온 지혜, 온 힘, 온 성품,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이라는 것은 다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다 쏟다. 일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전부, 이 모든 단어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전인격.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신데 지금 예배 드리실 때에도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해서 온 힘과 온 성품과 온 지혜를 다해서 온전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 기울이면 이 시간에 이렇게 다르게 마음이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섬김, 이러한 섬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하겠고 그것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생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온 정성을 들이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온전한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에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도록 우리 감정도 잘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 방편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표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계명, 율법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희생, 아버지로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로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경외심을 갖고 그분을 향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쉬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가게 해주신 것이지 그 구원을 얻고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희생과 순복과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거 구원받지 못한 분일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고 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겠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나의 이 믿음이, 이 정도의 나의 믿음이 천국으로 나를 정말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복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겠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겠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은혜의 신학시대에 그저 자유롭게 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꼭 주의를 지켜나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의 잼을 먹지 않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와 같다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순서상 첫째와 둘째를 나눠 놓으셨지만 첫째의 계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같은데 첫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과 지혜를 다 기울여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요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웃을 사마리아인에게까지 그리고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그 이웃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홀해졌던 이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고르반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 마땅한 대우를 부모님께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신앙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할 것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할 것을 충분히 하고 부모님께도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도록 했어요. 많이 그네들이 받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질을 더 모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그 고르반 사상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내일이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를 가지고 그렇게 힐난하는 이들이 있어요.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이방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아무리 해도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음식을 잡수시거나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주님을 믿으셨다면 천국에 계시고 믿지 않으셨다면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이 구천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생에 남아서 떠돌다가 조상 이 후손들의 그 제사 섬김에 음식을 먹고 분노를 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같이 귀신들입니다. 일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조상의 모습으로 귀신이 현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말하지만 조상신은 없어요. 다 사탄, 귀신, 마귀들이 한 번 인생이 이 땅에서의 종말을 맞게 되면 반드시 두 갈래 길입니다. 천국 가 계시거나 아니면 지옥 가 계시는 거예요. 그네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무슨 억울한 일이 억가심정이 있다고 후손들이 자기 잘 공경하지 못한 것을 해코지하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사탄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런 지배적인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게 참여해도 된다 가르치는 교회가 생겨나고 이를테면 천주교 같은 데에서는 뭐 다 그렇게 제사를 대신하는 예배를 드려요. 예. 근데 그 제사를 대신하는 예배는 제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건 흔히 추도 예배, 추도 제사라고 하는데 그런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만 다를 뿐 조상신들을 위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추모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도 예배도 드려서는 안 되고 조상신을 섬겨서 우상숭배하거나 제사 지내면 더욱더 안 되고 그러면 정말 불효한 종교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 제가 많이 걸려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한다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잘 모시는 것, 하나님처럼 모셔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효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그것을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 되는데 그 10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주님 하나님 섬기듯이 온전하게 공경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입니다. 진짜 효의 종교는 기독교예요. 사랑의 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최고로 대접하고 섬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때 가셔가지고 부모님 한 번 더 잘 찾아뵙고 잘 주물러 드리고 또 따뜻한 옷 드리고 또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맛있는 음식 잘 차려 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만 해. 살아계실 때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세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이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또 부모님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못할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어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어진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 참된 사랑이라면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계시다면 당연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경건하고 신앙의 연조가 많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첫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 영화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수와 같이 미워하고 용서 못할 만한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그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에게 참된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셔야만 해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비참함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계명의 말씀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비참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계명 이거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비참함을 깨달은 자만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만이 참된 구원과 사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직도 우리의 이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이 비참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 죄됨, 이 형편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이렇게 원수는커녕 이웃과 친척과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 딱딱한 굳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애통히 여기고 원통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이 사랑은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래서 정말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 너무나 큰 손해를 입힌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이것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계명, 두 가지 계명 하나, 특별히 이 계명을 하나로 추리다면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다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때 다른 계명 좀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서 이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는데 그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비참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이 계명의 말씀 결코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 모순되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성령님께서 조금만 힘주시고 도와주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기 주시면 넉넉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설날을 맞아서 우상 숭배하는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되었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중보로 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연휴들이 하나님 앞에 좀 중재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는 그런 귀한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허락하시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의 상태로 말미암아 참된 죄악의 상황과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밖에는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그 은혜 앞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지혜와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하셔서 오고 가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